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31절부터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31절에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19장으로도 가봅니다. 자, 41절에서 읽어봅니다. 41절부터 읽어봅니다. 44절까지입니다. 19장에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내 영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또 주시겠지 크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찬양을 하는 김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시면서 이처럼 죽었다가 이처럼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날이 가까우면서 더욱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또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는 이 답을 끌어내야 돼요. 이 답을 끌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수없이 성경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럼 내게 감추어져 있고 여기에 이처럼 덮여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은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러 다각도에서 여기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은
이처럼 하늘의 것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밝혔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감추인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이처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때까지가 문제죠. 그렇겠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또한 그 진한 기다림 속에서 방황해야 됩니다. 방황해야 되죠. 방황해야 됩니다. 정말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딱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도 이처럼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는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에도 이 현상이 나죠. 이 현상이 납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도 동일하게 또 이 현상이 납니다. 이 현상이 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가면은 끝장에 사도행전 끝장에 28장에 가면은 23절에서 28절에 일어나는 장면. 그게 또 일어납니다. 부활하셨는데 또 성천하셨는데 제자들도 보고 500명이나 다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지만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럴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럴까? 자, 거기에 이제 답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왜 이럴까? 또 한 번 더 보고 한번 자,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도 한번 가보세요. 9장 45절도 한번 가보세요. 몇 군데 더 보고 이걸 답을 찾아가 보시죠. 9장 45절도 한번 가보세요. 자, 9장 45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자, 9장 45절에 그 44절부터 읽어봅니다. 44절부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지금 비유로 자꾸 말씀해요. 비유로. 그렇죠. 정답을 딱 던져주시면 되는데 이 애매하게 자꾸 비유를 던집니다. 자, 35절 읽어봅니다. 35장 3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들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 다각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살아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이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또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다각도로 볼락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자, 6장 60절입니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명백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죠. 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하고 있듯이 영생의 말씀 들어야 될까요? 영생의 말씀으로 가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야 될까요? 또 이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의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지. 그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거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겠죠. 그 육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죠. 제가 우스갯소리 오늘 창녕을 가는데 제 뒤에 탄 분이 우리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는 시간 동안 제 머리가 어지럽고 이게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저는 저기 가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머리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짜증낼 수도 없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묵상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기억하고 너무나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그 좋은 기억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 얻을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가지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속에서는 그런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으로 28장으로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23절이죠.
사도행전 끝부분에 28장 23절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바울이 와서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봄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 이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바울도 이처럼 가르치고 애를 쓰지만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러고 또 떠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또 가봅니다. 자, 16장으로 가봅니다. 하는 것을 한번 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 있을까?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5,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자, 여기에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분명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양이라면은 그의 인침으로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양으로 확정된 자라면은 이걸 열어가야 됩니다.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가 견고하게 섰고 또 인치심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안다 있겠습니다. 자기 양을 안다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터가 견고하게 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와서 온갖 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수단들을 동원하지만은 하나님의 터가 굳게 섰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을 삼아.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또 가봅니다. 곳곳에 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16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랍니까? 이게 뭐가 이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도대체 누군지를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 위치와 자리와 신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뭐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 지금 계시들을 열어내지를 못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이 문제가 다 덥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8장. 8장입니다. 14절에서 이어 17절에 말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분명히 그가 성소가 되신 성전 되시는 분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이처럼 선택받았다가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두 집은 전부 이처럼 뭐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고 넘어진다. 이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19장이 아까 읽었죠? 누가 보면 19장 41절에 44절을 읽었어요.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아할 것인데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루가 다 산조가 다 가루같이 되어질 이 지금 참혹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현실적 미래를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여기 이사야가 말한 내용은 이게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그래서 율법이 이처럼 말씀이 싸매지고 율법이 봉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완전히 가려워졌어요. 가장 두려운 일이 이겁니다. 가장 두려운 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진다 생각해 봐봤어요.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두렵습니다. 저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이 바랍니다. 그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할지다겠죠.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겠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이처럼 가리워져 봐봤어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를 찾을 수 없다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가장 두려운 일이라 했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29절에 다 알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 그러면 두려움에 그 얼굴을 가려우시면 두려움에 떨다가 그 호흡을 거두시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 가장 두려운 일. 지금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야곱의 시대. 이게 얼마나 참혹한가고 생각해요. 이처럼 지금 이 말씀이 봉함되어지고 말씀이 싸매지고 율법이 봉함되어져 버렸으니까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도무지 열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고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도무지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싸매져 뻗는데 봉함대 뻗는데 아무리 안식일마다 와서 그걸 외우건들 감춰져 버리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맞지 않다 이래 맞지 않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다. 예수님 가르친 거 어렵다 하면 다 떠나갔잖아요.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6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드러내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걸 드러내셨는데,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드러냈는데,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하도록 살고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드러내셨는데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버려요. 영생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한 걸 열 수가 없습니다. 닫혀있다 이 말이면 닫혀있다. 닫아버리면 누구도 못 엽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말했죠. 닫으면 누구도 못 엽니다. 자, 46절 읽어봅니다. 5장 46절 4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가 말한 대로 봉함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봉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져 버렸습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그러니 여기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이나도 그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 믿겠느냐? 왜 구약을 열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구약을 열어야 예수님이 보일까요? 구약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열어서 그 부활하셔서 그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걸 다 끄잡아내서 깨닫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성경에. 이걸 왜 필요로 하는가? 이처럼 봉함되고 이처럼 싸매져 있고 봉인되어져 있으면은 그걸 모르는 자 같이 되어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으로 재워놨다 하면은 이것은 누구도 못 엽니다. 누구도 못 엽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29장. 이거는 많이 맞지 않습니까?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많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와 성전자들을 덮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거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13절에서 14절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전부 모르고 믿게 됩니다. 이 일이 누구를 덮습니까? 이스라엘을 덮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이거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좀 총명이 가려지고 명철이 이처럼 다 덮어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그걸 모르는 자 같이 되고 정말 잠자는 영에 취해버린 이 지금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10장.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최고의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가봅니다. 골로새서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면 26절과 7절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6절과 27절입니다. 왜 이처럼 교회가 왜 이처럼 한 사람이라도 자꾸 씨름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여기 다 밝혀요. 자, 26절부터 읽어가보면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 말합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이처럼 이 계시와 비밀들을 열게 할 것인가? 또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는 이 성도에게만 보여주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고민이죠. 교회가 할 사명이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로 가봅니다. 자, 2장 3절. 그 옆에 있어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열 수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가봅니다.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온갖 거짓된 것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이 악성 종양같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게 17절에 말하죠. 16,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6,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그 다음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투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헛된 말들이, 망령된 말들이, 이처럼 신화 같은 것들이,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온갖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룩같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관터가 섰다. 다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부른다 하면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광터가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도 또한 내 양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여기도 말하죠.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고 그의 양이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완전하게 열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없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안 임했거든. 그렇죠? 그래, 아무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봐야 감추어져 있는데 무슨 비밀인데 무슨 비밀인데 이게 해결이 나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이것이 덮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을 찾아갑니다. 자, 누가복음에 갑니다. 자, 답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주님이 이제 성천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이 답을 찾아내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연 나를 그의 모든 것을 주시고 구속하셨다면은 찾아내요. 자, 4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46절부터 읽어보면 45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45절부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루놓으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루놓으시고 와서 이처럼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봐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이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감춰지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처럼 완전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이처럼 성경을 열어서 전부 다 가르쳐 주시니까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 기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오실 주님은 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때도 내가 오늘 심판한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는 다시 부여되질 않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처럼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이처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는 이 기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만일에 예수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여기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너희는 위로부터 이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보내질 것이니까 이것을 기다리라고 이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이 1장이 이어지죠. 그럴 때 이제 2장의 1절에 4절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1장 14절에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이 능력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왜냐, 이것이 임해야 예수에 관한 의와 죄와 심판의 완전한 이 글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는 성령이 와야만이 의에 대해서, 예수의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16장 요한복음 8절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 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소리가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세상이 이사야 28장 22절에 밝히고 이사야 10장 23절에 밝히고 이미 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심판을 행하리라 정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그럼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청해야 돼요. 이 답을 끌어내지 못하면 답보 상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답을 끌어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와셔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게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온전하게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만이 하실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소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분별 못했더니 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들어오니 성령이 들어왔어야 베드로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깨달았도다 비밀을 알았도다.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했도다.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는 이 명백한 답을 끌어내줍니다. 그거는 성령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많은 걸 말하기 그렇겠죠. 디모데후서 자 1장 10절이죠. 여기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분명히 여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 나타낸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만이 여기 정인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가르치는 자로서 이처럼 선포하는 자로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였으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오늘 나 살려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목적,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한대 정인, 너희는 정인이다. 그러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를 기다리라. 그 능력을 입고 약속한 것을 입는다면 이제 정인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정인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베드로전서에 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여기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 우리를 위해서 이 말세에 이처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떻게 전부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 4,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받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것을 제대로 하늘에 간직한 이 비밀을 제대로 열었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이 놀라운 것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와 있는데 이 믿음의 부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이 놀라운 부여와 풍요가 내게 와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만 찾습니다. 이것으로 만족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현재성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서 실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성으로 내게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5절에 말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침을 통해서 완전하게 너는 내 것이라. 악한 자가 맞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침자예요. 인침받은 자예요. 자, 이거만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5장과 10장만 한번 봅니다. 이제 이게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정말 이것을 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길 빌고자 합니다. 자, 5장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쓰리라 하더라. 예수님만이 이것이 비밀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라 하는 그 이김을 이루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읽고 사도행전 2장 24절을 이뤘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라 하는 걸 이뤘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처럼
두루마리에 핀을 떼고 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4절 계시록 10장 4절. 자, 읽어봅니다.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복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입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이것을 다시 말하고 정언하려고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먹은 것을 정언하고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게 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추어진 거 열어야 되겠죠. 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기업의 놀라운 풍성함을 끌어내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지금 육에 매여 있는 것이 떠나갑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위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겠죠. 그것만 생각하겠죠. 그게 믿음의 부여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그는 이 풍요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면, 우리에게 덮여 있다면, 아직도 열려 있지 않다면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계시된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열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봉인된 책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자 같이 됩니다. 잠자는 영이가 덮으면, 미혹의 영이 와서 덮으면, 이 혼잡하고 혼미한 것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수없이 움직이면서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거친 것들을 앞세 가로막힌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성령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내가 인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고 시민이라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 기록하는 말씀의 진리의 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 거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읽는 거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거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청하고 이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어주세요. 그는 그 간곡한 청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인이 와겠는데도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터부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손님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자라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한 진리의 글에 이 모든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만대로 만세로 감춰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와 선포자로 제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